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인데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대감을 갖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마음껏 목소리 높여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롭게 신앙생활하겠다는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구약을 재미있게 읽는 법. 책 제목이 그래요. 구약을 재미있게 읽는 법.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있죠. 근데 구약 성경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책이 제가 우연치 않게 이 책을 구입해서 읽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구약이 재미없다, 이런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이 재미없다. 이 책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인들에게 구약 이미지를 확인해 봤더니 제일 첫 번째 1등으로 꼽히는 게 뭐냐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지루하대요. 지루해서 읽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 중에서도 더 가장 지루한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단연 레위기라는 겁니다. 레위기. 오늘 제가 레위기를 선택했는데요. 지난 2주간 동안에 우리가 레위기 전체를 읽었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을 다 읽으셨을 거예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읽는 내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사실 레위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읽기 힘든 책이 레위기 책이다.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책이 레위기 책이다. 또 읽어도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책이 레위기 책이다. 그리고 읽다가 졸려서 혼쭐 났다고 하는 책이 레위기 책이다. 여러 가지의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게 어떤 책이에요? 레위기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레위기서를 1장부터 27장까지 읽으셨어요. 왜 읽어야 될까? 아무리 레위기서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부어도 레위기서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서를 이 구약 성경에다가 집어넣으신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중요하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많은 자기를 따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용어가 다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레위기에서 나온 거예요. 레위기에서. 세례 요한이 창작해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레위기서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제사제도에 아주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히브리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히브리서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서 왔냐면 레위기서에서 왔습니다. 오늘 제 설교의 내용 중에 히브리서를 몇 구절을 인용할 텐데요. 얼마나 히브리서가 이 레위기서를 애지중지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아무리 레위기가 읽기가 어려워도 이해하기 어려워도 읽다가 막 졸려가지고 혼쭐 나도 포기할 수 없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울려 퍼지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 출발을 해볼까요?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뭔가, 이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장부터 27장을 다 읽었는데요, 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어만 딱 갖고 가면 레위기서는 다 이해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거룩을 향한 열망이라고 했습니다. 거룩이란 이 홀리니스라는 거룩이라는 단어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레위기서를 읽으면 왜 제사 제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지, 또 그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제물을 왜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되는지, 모든 게 다 어디에 모아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에 모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를 말하는데,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거룩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절대적인 기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한 분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서 너희가 거룩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에 어떠한 큰 문제 하나가 함축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단어에는요, 어떠한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주 큰 문제 하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혀 거룩하지 않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막이란 게 뭐라고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라고 했죠.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곳이 뭐냐면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하나님의 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남을 허락한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임해요. 근데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룩하지 않다고요. 여기에서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충돌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면요, 즉각적으로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죽음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면 죽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만나는 즉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밖에 없단 말이에요. 죽음만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레위기를 기록하신 이유입니다. 자기 백성을 살리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거룩하지 않은 그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는 방법을 하나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막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제사들입니다. 희생 제사들, 속죄제들, 화목제물, 번제, 소제, 속건제, 그 모든 제사 제도는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거룩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도 죽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사,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게 뭐라고요? 속죄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쭉 읽어왔을 텐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냐면 너무 이거 지루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고 싶은 하나님, 또 자기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희생제사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지 않다는 게 있는데 왜 거룩하지 않아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가 제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뭐냐면 거룩에는 반드시 죄를 씻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자, 오늘 우리가 레위기서 이제 19장 읽었는데 하나의 그 샘플이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문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성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 지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자, 너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죄 졌다 오면은 반드시 내가 지정한 동물을 가지고 와라. 대표적으로 뭡니까? 소와 양이라고 했잖아요. 양과 소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제물로 드리러 갑니다. 참 특이한 건 뭐냐면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을 가지고 소를 가져오잖아요. 소를 가지고 오면은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성막 앞에서 자기 손으로 그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의 죄를 이 짐승에게로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그 죄 지은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 백성의 죄가, 그 지은 사람의 죄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짐승에게로 전가됩니다. 전가되면은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습니다. 성막 안에는 번제단에서 그 짐승을 잡고 짐승 어때요? 다 불에 태웁니다. 그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짐승에서 피가 나온 걸 제사장이 성소 앞에 그 제단 있잖아요. 제단에다가 그걸 뿌립니다. 바른다고도 하고 뿌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결과론적으로는 백성이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다가 안수하면서 그 죄가 전가됐던 그 모든 죄가 어떻게 돼요? 불태워지고 피는 뿌려지면서 씻음받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은 내 죄가 짐승을 통해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경험을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눈으로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레위기 1장 4절과 5절에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의 머리에 누가 안수해요? 죄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잖아요. 1장 5절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다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라고 나옵니다. 제물로 바친 짐승에서 나오는 피를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다가 뿌리면 그 결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죄 씻음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장 5절에서 피를 사방에다 뿌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왜 피를 사방에다 뿌릴까요? 피가 무엇이길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왜 피일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왜 피를 뿌릴까? 정확히 나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지난주 읽었던 내용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무엇을 속한다고요? 죄를 속한다고요. 속한다는 건 깨끗이 한다는 겁니다. 피가 죄를 깨끗이 한다고요. 피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음으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대신 하나님께 바침으로 잃었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다시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 용서, 죄 사함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약에 가면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동물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이 로마서 3장 25절로 딱 바뀌면서 오늘날 우리가 왜 예수의 피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지가 확 드러납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다 어디서 나온 용어입니까? 레위기서에 나오는 용어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한 그 단어만 바뀝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라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 그 혜택을 받아서 누구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짐승의 피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어요. 자, 이것을요 히브리서는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서가 레위기서를 가장 애지중지했다고. 이제부터 히브리서에서 어떤 식으로 묘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히브리서는 뭘 비교하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동물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비교 대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간다는 거 뭡니까? 레위기서에서 뭐가 나와요? 제사장이 바쳐진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 그런데 구약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와 신약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비교 대조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레위기하고 히브리서를 보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의 제사는요 매일매일 드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몇 번이에요? 한 번이에요? 두 번, 세 번이에요? 단번에, 한 번에. 자,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서 비교 대조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1절은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매일이라고 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같은 제사. 매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완전하게 없애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서 죄 씻음을 받았지만 그게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구약에 있는 짐승은 드리면은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은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고 그 영원한 제사에서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2번, 3번, 4번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고 구약으로 돌아가서 희생자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 하나만 가지면 영원한 죄를 해결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나?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듣는데 하나도 안 놀래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혜택이 이루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힘입어서 그 덕택으로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즉 이 자리가 만약 성소로 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예배드리다가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덩어리로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 백성들처럼 안 죽느냐? 누구의 피를 힘입어서 왔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담력이라고 말합니다. 담력.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죽음의 공포에서 담력 있게 대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는데요. 그런데 죽는데 단순한 이 순간만 육체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어야 되는, 죽음 이후에도 또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불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죽는 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죄로 말미암아 죽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을 하셨으니 그걸 믿음으로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 앞에 나왔으니 우리는 담력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레위기를 읽으면서 희생제사가 이렇게 복잡하구나 라고 알았지만 그 모든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의 그 가치, 그 귀중함, 그 보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레위기를 볼 때마다 깨닫고 또 깨달아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되어야 두 번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의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라고 했어요.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신 분들은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뭐냐면 거룩은 또 다른 축인데요, 구별되는 삶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거룩은 죄를 먼저 씻어놓고 그 다음에 씻음받은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을 읽었는데요,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3절과 4절. 3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너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19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3절로 가보니까 그 거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거룩을 증명할 것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 꼽히는 게 뭡니까?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부모를 경외하라고요. 두 번째는요,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그럼 세 번째가 4절입니다.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 죄인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은 구약에서는 동물 희생제사였는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너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 구별된 삶을 세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살면 너희는 세상과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첫 번째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세 번째는요, 우상을 배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럼 신약시대 살고 있는 우리는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리고 우상을 배척하라고. 어떤 식으로 그게 다가오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다르게 살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 우리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핵가족 시대라고 합니다. 핵가족 시대에는요, 가족의 중요성이 약해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모르는 세대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존재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친밀함과 결속력도 점점 약해집니다. 자, 부모 공경은 언제 빛이 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힘이 떨어질 때 이것은 빛이 납니다. 부모의 힘이 넘칠 때는 부모의 공경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힘이 떨어지면 부모의 공경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노년 시기를 거칠 때 자녀들이 40대, 50대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공경하는 것은 빛이 나요, 안 나요? 빛이 나는 거예요. 10대 때 부모님의 힘이 가장 왕성할 때 그 밑에서 공경하는 것은 빛이 안 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늙어가실 때, 힘이 없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자녀들이 자기 돈을 쓰지 않고 전략해서 부모에게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핵가족 시대에 노령화 사이에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누구에게 부모를 의탁해 버립니까? 국가에다가 의탁해 버립니다. 국가에다가. 그래서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빈곤과 외로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노년층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사회보장이 잘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데 대한민국도 사회보장되고 잘 안 돼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잘 안 돼 있는 나라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노년층의 부모들은 어디로 가야 되고 그 외로움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사는 걸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세상 조류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경외해야 됩니다. 세상이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국가에다가 부모를 의탁하는 사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내가 10을 쓸 걸 5으로 줄여서라도 그 5을 부모에게 쓸 수 있는 공경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걸 확실하게 증명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부모 공경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꼽은 내용이 뭐라고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다르게 산다고, 어떻게 해야 구별되게 산다고?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일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안식일은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무슨 날입니까? 이걸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날짜는 토요일이고 날짜는 일요일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6일 동안에는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일하고 살아라. 바쁘게 살아라. 그러나 하루 많은 시간을 따로 내어서 힘들고 지쳐있는 육체일지라도 여가 활동하고 취미 활동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만이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구별되어서 이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남들은 일요일 날 쉬는 날이기 때문에 내 시간을 갖겠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다르게. 억울하셔도 다르게 사셔야 돼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다르게 사셔야 돼요. 남들은 일요일날 편히 쉬니까 막 살도 찌고 좋아 보이더라. 아니요, 우리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덧입으면서 정말 빛나는 얼굴로 세상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억울하십니까? 주일날 취미 활동하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게 억울하십니까? 교회 왔는데 뭐 별로 좋은 게 없더라고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하루를 여러분들이 성별해서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신단 말이에요. 그런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2주만이 아니고요, 매주일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에게 권면하십시오. 주일날 예배 안 오면 뭐 망한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주일날 뭐 교회 안 나오면 뭐 물질 다 손해 본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주 앞에 나와서 행복을 한번 느껴보세요. 주님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예배 드릴 때 압니다.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의 쾌락은 즐길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영적인 체험은 안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주일 이렇게 나와서 힘들고 지쳐있는 시간일지라도 힘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는 일요일에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 갈 수가 없어. 누군가 여러분의 유감이다. 우리 어디 가자고. 나는 일요일이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 떨어진다고요? 그런 친구는 떨어도 됩니다. 떨어지라고 하세요. 그 정도의 담력 없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런 이야기 아니냐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 빛이 나는 게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한쪽으로 휩쓸릴 때 이런 좋은 날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어디 가든지 뭐 딴 거 하다가도 아무데나 인터넷 되니까 예배당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됩니까 이게? 예배당에 와서 이제 팬데믹도 끝났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주 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한 시간만이라도 드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래 너 다르게 살고 있구나 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배척하는 겁니다. 왜 우상이 배척하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우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우상의 시대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 섬기지도 않잖아요. 동상을 섬기지도 않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시적인 우상만 없을 뿐이죠. 비가시적인 우상이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염시키며 여러분의 마음을 중독시키는 수많은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이건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없으면 못 살겠다 하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께 나오는 이 예배 시간에 액세서리가 되어버리고 그냥 빨리 그냥 해치워버리는 것으로 여겨지고 더 재밌는 걸 하기 위하여 그 순간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왔지만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발
예배 후에 더 재미있는 것이 기다리니까 이 시간 아유 하나님 귀찮으니까 드려주지 뭐. 나는 그 다음이 있어. 그 다음이 있어. 예배 끝나고 나서 뭐가 있어. 예배 끝나고 나면 나에게 더 행복한 일이 있어. 이런 단어 쓸게요. 껄쩍지근하니까. 하면 예배 드려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냉소주의가요, 이 시대 교회에 아주 진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요. 무엇이 그렇게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는지,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인지, 무슨 상처가 있길래, 무슨 답답함이 있길래, 그건 뭐냐면 그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겼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지금 있으니까. 그거 놓칠까 봐 노심초사하다가 예배당에 왔으니 마음이 산란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이 구절을 제가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인데 이 필요한 것이 절대적인 것으로 바뀌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무엇으로 오염시켜요? 우상으로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필요한 건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되면 우리의 가치가 되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수단이면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돈이 목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것이,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도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잠깐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필요한 즐거움이죠. 근데 그 즐거움이 절대적이 되면 마약에 손을 대게 되고 담배에 손을 대게 되고 온갖 술에 쪄들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바쳐요? 그 중독에다가 빠뜨려 버린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는 만족 못하니까. 주님으로는 만족 못하니까 다른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자체로부터 왔다고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신다면 우상을 배척하게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누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들과 싸우셔야 돼요.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 약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건드리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내치십시오.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끝까지 싸우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뭘까요?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구별된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근데 우리 보고 혼자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며 또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배척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체험되고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에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진정 깊이 이해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닮은 자로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제는 살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배척하며 주께서 주신 나를 귀하게 여기며 주일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겠다라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 한 주간에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